자,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 말씀, 신약성경 97쪽, 98쪽에 제 성경에 있는데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 말씀 번갈아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다 같이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다 같이 시작. 주님의 관점으로 안식일을 누려라. 우리 주님의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행위가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늘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그런 우리가 시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숱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때마다 아주 지극히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니면 관계 가운데 발생했을 때 웃어야 될 때는 좀 웃고 또 울어야 될 때는 함께 웃어야 되죠. 울어야 될 때는 함께 웃고 또 반대나 웃어야 될 때는 웃고 울어야 될 때는 웃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위로할 때는 또 위로해주고 또 기뻐할 때는 기뻐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꼬이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상황을 맞이할 때는 동참할 수 있는데 꼬여 있으면 마음이 벨벨 꼬여 있으면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이 상식적이지 않게 반응하는 그 무리들이 나오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다 같이 놀라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꼬인 마음으로 저거는 뭐지? 이러면서 아주 삐딱하게 바라보니까 그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가 눈에 가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를 색안경을 끼면서 참소할 거리를 찾다 보니까 본질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극히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그들에게서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류인가, 내가 성경을 좀 아는데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꼬여가지고 상황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주님의 관점에서 아주 정상적으로 반응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은 크게 39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 날이죠. 그들은 토요일이니까 안식일에 보니까 이스라엘 가보니까 옛날에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도 안 되니까 옆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눌러달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더라고. 그래서
그들이 뭐 가면 센서를 작동하든 뭘 하든 그렇게 정해져 있던데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다고 그러죠. 그들이 3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안식일을 지키는 그 규정의 세부 지침이 한 개당 6개. 빨리 곱하면 잘 안 되죠. 39 곱하기 6 하면 234개, 234개. 그러니까 그 규정이 아주 세부 규정에 있어서 안식일 날은 우리로 말하면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 234개 규정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전통이 돼가지고 그 잣대로 오늘의 일들도 계속 재단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첫 번째 안식일에 행했던 내용이 우리 읽었던 1절 2절 말씀이죠. 1절 2절 말씀에 안식일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밀밭 사이에 길이 있었는데 제자들도 따라간 거죠.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왜 먹었겠어요? 남의 밭에 괜히 그냥 심술 굽게 하나 따서 한 게 아니고 배가 되게 고팠던 거야. 배가 고파서 그냥 그걸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잖아요. 옛날에 없을 때 그렇게 먹었죠. 시골에서도.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안식일 날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 되는데 이들을 감시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바리새인들이 따라오면서 가만히 보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금지되어 있던 234개의 규정 중에서 이게 포함되는데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 이렇게 이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참소해서 어쨌든 예수님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거리를 참소거리를 찾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보면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행동을 보니까 안식일 규정에 어긋난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금지된 행동을 왜 하느냐? 이렇게 율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게 율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만든 전통, 그들의 기준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을 딱 기준으로 해서 이 상황을 판단하면 전혀 원래 안식일 규정과는 어긋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이 이와 관련된 안식일 규정이에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안식일 규정은 아니지만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포도원에 내 이웃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배가 고픈 사람들이에요. 배가 고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다 하나님 것이니까. 대신에 그릇에 담지는 마라. 그거 따가지고 싸서 가지고 오지는 말고 그 자리에서 배불리 먹어라. 배불리 먹어라. 그죠? 안식일이든 상관없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오늘 말씀과 이어지는 25절 말씀에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밀밭 길을 갈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지금 손으로 끊어서 비벼 먹었잖아.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 말씀에는 전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는 그들의 행위가 전혀 안식일 규정에 위반되지 않잖아요. 239개의 세부 규정에는 위반될지 몰라도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은 위반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 말씀 율법을 기준으로 하면 전혀 이상이 없는 거죠.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마라. 하나씩 따먹을 수, 한 개를 여러 개를 뿌리를 뽑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딸 수 있는데 이걸 낫으로 싹 빼서 가지고 가지는 마라. 배가 고프니까 먹는 것은 포도든 곡식이든 상관없는데 가지는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확하게 신명기가 율법이잖아요. 신명기 율법에 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따먹는 행위가 나와 있는데 죄가 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되잖아. 전혀 안 되잖아.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전혀 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율법은 배가 고픈 약자들, 고아, 과부를 늘 살려주는, 다시 말해서 율법 정신은 생명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율법 정신은 다른 말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율법에 얽매여서 그걸 기준으로 새롭게 세부 기준으로 만들어서 내 기준으로 바꾸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신명기 율법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죄가 되지 않는데, 그들은 하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이 바리새인과 세기관들, 종교주의자들죠.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니라 종교를 가진 자, 그들은 바로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지금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좋은 것 아니면 안 주시기 때문에 율법도 얽매여서 거기에 꽉 우리를 묶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자유하게 하려고, 그 남의 물건을 이렇게 먹고 하면 그게 다 절도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조차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가 늘 생명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관심이 있는지, 이걸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분은 예배 때 늘 늦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늦는 사람이 이렇게 하루하루 장사를 하다 보니까 늦어서 수요 예배를 가는데 꼭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는데 늘 그분은 20분, 30분 늦는 거야.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조금 신경 쓰면 일찍 올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저 사람은 늦게 오냐고 판단하는 거야. 정말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나는 일찍 준비해서 왔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오지? 이렇게 판단하면 본인은 계속 그 사람이 일찍 오는지 늦게 오는지 그거 왜 신경을 써? 내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을 써야지. 지금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꼭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내가 정말 종교에 사로잡힌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성도인지를 늘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이 곡식을 먹는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은 아닌지 다시 한번 보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늘 우리가 내가 바리새인으로 행동하고 서기관들로 행동하고 있지 않은지, 정말 아주 생터집을 잡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그걸 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이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나의 얄팍한 지식으로 내 기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지적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주 유대인들 골수분자이기 때문에 딱 구약 성경의 이야기로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못하게 만들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갈 때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어느 제사장 집에 갔죠. 가니까 마침 이제 늘 진설병 12개의 그 지파를 상징하는 그 떡을 성소에 쌓아 놓는데, 그게 이제 일정한 시기가 되면 계속 바꾸는데, 그래도 바꾼다 할지라도 그게 물린 그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데, 그때 다윗이 배가 고파서 그걸 먹었다는 기록이 나오죠.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진설병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가, 소위 말해서 제사를 구약해서 드렸다가 그 진설병을 물려난 쌓여 있는 거 말고, 그걸 이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데 율법에는 안 되죠. 그러나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사람들, 다 배고파서 너무 줄인 사람들, 그 같이 동행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그러니까 왜 그 말씀은 알면서 우리네 제자들에게는 왜 똑같은 기준으로 그렇게 들이대지 않고 성경 말씀을
무시하면서 왜 지금 이것만 문제 삼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은 나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니까 주인이 안식일의 주인이 난데 왜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니 많이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두 가지 이야기로 두 가지 말씀으로 정확하게 그들에게 아주 바리새인이 더 이상 말문을 잇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이 증거를 들이대고 있죠. 정말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 율법의 참된 의미는 생명을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율법과 전통에 묶이면 율법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아주 우리가 편협적이고 독선적으로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경고하신 거죠. 그때 예수님 당시에 안식에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이 전부 다 지금 나에게 너는 그런 분이 혹시 없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성경 공부를 꽤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아는데 혹시 그것이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되지 않고 너의 지식과 너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있지 않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너가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이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저는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만 오직 관심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돼야 되겠죠. 결국 이 말에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내가 안식일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특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 당시에는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야. 계속 그냥 그렇게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니까. 또 나머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읒이 세 개가 반복되니까 발음이 잘 안 되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 없으면 새로운 또 우리가 쉼을 통해서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주님의 시각은 다른 말로 온유함과 겸손함인 거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우리 마음에 쉼이 없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주님의 마음인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쉼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같이 매주는 거죠. 예수님은 늘 전적으로 내가 다 매는 게 아니라 너도 같이 그럼 한번 매봐라. 대신에 내가 다 매면 너는 그냥 따라 오면 된다. 예전에 보면 시골에, 요새는 안 그런데 옛날에 우리 아버님도 그렇고 우리 형수도 일찍 돌아가셨는데 전부 다 상여를 메워. 상여를 멜 때 키가 큰 사람이 굉장히 불리하죠. 키가 엄청 큰데 상여 개를 하기 때문에 그 집의 아들이든 누가 매는데 키가 크면 자기가 다 매야 되는 거야. 키를 아니면 키를 좀 줄여서 이렇게 있어야 되지. 그래서 키 높이를 항상 맞추잖아. 관을 들 때도 키 높이를 맞추죠.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매면 옆에 작은 사람은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상유 맬 때도 그냥.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매주고 우리의 짐을 지주기 때문에 따라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참 안식을 주시는 그런 주인공이자 예수님이 모든 우리를 쉬게 해주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이 안식일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정말 그렇게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고발할 거리를 찾게 되니까 전혀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주님께 맡기고 쉬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한 주에 한 번이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열흘에 한 번 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한 달 내내 1년 365일 일하면 정말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쉼을 쉬는 것도 결국은 그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쉬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회복을 시켜주고 또 다시 일을 하고 그렇게 반복되었는데, 안식일은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기 위한 존재죠. 나를 살리기 위한 존재. 특별히 장사할 때는 주일날 잘 되는 장사가 있죠. 그걸 쉬려고 그러면 굉장히 기회비용이 크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나 실제로 길게 보면 나를 살리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거죠. 주일날 장사가 잘 돼도 이 집은 정말 맛있다 그러면 주일날 안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토요일이든 금요일날 미리 와서 사가져 가든지 하겠죠. 그것처럼 우리는 안식일은 나를 살리려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다.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다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그 일이 100% 잘 된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주님이 관여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성과가 없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특별히 시골에서 농사 질 때는 그렇죠. 요새 사과 농사를 짓는데 우리 형님네도 약을 보니까 한 20번 치더라고. 약을 서너 번, 5번 이내로 치면 그것을 유기농이라고 한다고. 유기농은 약을 한 번도 안 치는 것이 아니고 한 5번 정도 치는 게 유기농이고 보통 한 20번 정도 친다고. 20번. 그런데 태풍 불고 아주 그냥 기온이 맞아주지 않으면 아주 싹 다 그냥 아무리 약을 많이 쳐도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농사 짓는 사람들은 기온, 특별히 날씨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낙과 그 과일을 솎아야 되잖아요. 솎아가지고 좋은 놈들만 탁 남겨가지고 다 수확이 임박했는데 엄청난 태풍이 뿌리를 다 뽑아버리면 낙과하면 상품 가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완전히 쫄딱 그냥 고생이 숲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내가 100% 잘 된다. 그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실적으로 그렇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100% 내가 쏟아붓는 것은 좋은데 그 결과는 주님이 책임져 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나에게 맡기라. 너는 열심히 하되, 너는 최선을 다하되 나머지는 나에게 맡기라. 나에게 맡기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쉼을 누리라. 그게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식을 잘 누리려면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이 일해 주심을 믿고 그렇게 그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밀밭 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배고픈 제자들이 때로는 나의 모습일 수 있고 또 때로는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는 부분이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지금 성경 말씀 주님의 관점에서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도 마찬가지죠.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장면을 통해서 이번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꾸짖는 내용입니다. 밀밭을 갈 때는 바리새인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두 세력이 다 나타났죠. 둘 다 되게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이죠. 누가복음 6장 6절로 7절에 또 다른 안식일에 지금 이들은 안식일에 쉬지도 못하고 계속 트집잡으로 다니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에 성경을 가르치시는 거죠.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오른손이 딱 누가는 정확하게 자세하게 보기 때문에 의사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왼손 오른손 딱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오른손이 마른 사람은 이렇게 펴지 않고 삐뚤어진 사람이죠.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봐.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살짝 엿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그냥 엿보는 것 자체가 그냥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그렇게 지금 정말 고치나 안 고치나, 고치게 되면 그것도 그들이 정해놓은 234개 규정의 세부 지침에 포함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꼼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아주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정말 아주 고발할 증거를 찾는 그 아주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죠.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장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지금 서슴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속마음을 간파한 예수님께서 오른손 마른 자를 불러내서 고치게 되는데, 이제 그 장면에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또 하게 되죠. 8절로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한 사람을 공식적으로 아예 공개적으로 이렇게 딱 손을 살짝 대니까 나은 게 아니고 너 일어서, 너 한번 일어서 보세요 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한가운데 서게 했죠.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란 말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모든 사람들한테 다 묻는 거죠. 엿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듣고 있겠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안식일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선을 행하는 것이겠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거는 뭐 고민할 거리도 아닌 거죠. 당연히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거죠.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가운데 서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가가지 않았죠. 손을 내밀어. 그랬더니 손이 싹 펴진 거야. 일을 했다고 만지면 일한 것이 되니까 그들에게 트집을 잡힐 것 같으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지금 선한 일을 행하는데 손을 내밀어 봐. 딱 손을 내미니까 싹 펴지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책을 잡을 수 있는 거리도 마련하지 않았죠? 전혀 지금 그렇게 그들에게 정확하게 안식일이지만 선을 행하고 있고 생명을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오늘 보면 지금 안식일에 우리 그 손 마른 사람한테 가만히 이제 손을 내밀라 그러죠. 손을 누가 내밀어요? 스스로 이 손 마른 사람이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새 창조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 혼자서 다 창조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들의 행위, 우리들의 반응을 이렇게 함께 합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잖아. 우리에게 사명,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는데 그냥 나왔다가 아니고 손을 내밀어 봐. 모든 사람에게 나의 그런 이 마른 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병에 걸린 손을 내미는 것은 해야 돼.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렇게 내밀 때 완전히 새롭게 회복의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바로 이런 안식일 논쟁은 바로 생명의 회복과 지금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반응할 때, 그래서 그 반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죠. 바로 하나님의 인자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런 반응, 이런 회복이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사람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면 이런 대화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인자로 오셔서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늘 기준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 거꾸로 가고 있죠. 6장 11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쯤 되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잖아. 그렇게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그렇게 자살을 해. 돌아오면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도 아주 12제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을 텐데 그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죠. 여기서 노기, 화를 내는 것. 노기는
노이아의 부정이 안돼. 아노이아 해서 이해가 없다, 생각이 없다, 어리석다 이런 뜻이에요. 노기가. 지금 단순히 그냥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일이 일어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안식일에 그들이 믿던 안식일의 세부 규정이 맞다고 그러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을 내밀으라 했을 때 그 손 마른 손이 펴져야 돼요? 안 펴져야 돼요? 안 펴져야 맞는 거지. 그들이 믿는 게 맞다면 펴졌잖아. 이해가 안 되잖아. 이해가. 자기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화를 내는 거야. 우리가 사람도 보통 화를 낼 때도 그 이면에 그렇죠? 내가 이해가 안 될 때 화가 나잖아. 그 수긍이 되면 화를 내야 안 내요? 안 내잖아.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건 다른 말로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제 우리도 앞으로 내가 화를 낸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해가 부족하다. 내가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하면 화를 안 내겠죠? 정말 다들 찔리죠? 찔리죠? 할렐루야? 찔리는 거야. 정말 우리는 노기를 품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노기를 화를 내는 것은 뭔가 의심이 되는 거죠. 이처럼 손 마른 자를 내밀라 했을 때 나았다는 것은 그들의 세부 규정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믿는 게 틀렸으면 맞는 옳은 쪽으로 붙어야 되는데 그래야 사는데 이들은 오히려 돌이키지 않고 예수를 어떻게 할까? 저 어떻게 죽이지? 이렇게 서로 의논했다. 역시 그렇게 고집불통에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냥 직진으로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한 번쯤 뒤돌아보면서 두 번에 걸쳐서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저 밀밭깃을 걸어가는 저자들이 아니라 바로 나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까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꾸로.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이렇지 않은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인간적인 율법에 묶이다 보면 상황 판단을 전혀 못한다. 그걸 알 수 있죠. 주님의 관점으로 참된 율법,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생명을 살리고 나도 살고 너도 사는데 우리가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율법에 묶이다 보면 상황 판단을 못하니까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늘 원하시는 겁니다.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나아가 안식으로 대표되는 율법은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새 창조의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이 만든 전통과 사람이 만든 율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는 거리가 먼 그런 것에 얽매임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참으로 안타까워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이 또 오히려 역으로 악용되고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옛날에는 주일을 안 지켜서 그냥 그 주일에 꼭 보면 사고가 날 때 보면 주일에 어디 갈 때 평일에도 사고가 날 수 있는데 마침 주일에 나면 뭐예요? 아이고 세상에 내가 주일을 안 지켜서 이렇게 사고가 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런 게 일종의 율법일 수 있죠. 왜냐하면 가면서도 주님이 어쩔 수 없이 지금 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주 너무 아프고 아니면 상황이 이래서 이렇게 가는데 그 가면서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얘들아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조용히 예배 시간인데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쭉 가도 되는데 그냥 어떨 때는 그런 마음으로 가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죠. 내가 잘해서 잘해도 남이 잘못하면 사고가 나니까 그럴 경우에 그런 이제 비근한 예로
그래서 내가 주의를 안 지켜서 이렇다 이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자기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지나치면 이게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배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우선이지만 어쩔 수 없이 주일에 근무를 한다든가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렇게 간혹가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율법이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게 절대 율법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얽매임으로써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주님의 관점으로 안식을 누릴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게 되고, 또 주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지극히 말씀에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던 손마른 자가 주님의 일하심으로 회복된 것을 보면 우리는 다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죠. 일을 했다고 안식일 규정을 위반했다고 고발할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다. 세상에 이제까지 손마른 자로 얼마나 스스로도 이렇게 자학을 하고 남들의 시선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오른손이니까, 옛날에는 왼손을 안 쓰고 오른손을 썼으니까 그 손마른 사니까 뭘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싹 펴졌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율법에 어긋난 거 아니야? 고발해야지. 그게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냐고, 마귀의 마음이지. 그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전통과 비뚤어진 율법에 얽매여서 여전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지 않는지 우리를 뒤돌아보면서 이제는 주님의 관점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는 안식을 누리는지, 정말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참된 안식을, 율법을, 말씀을 지키는지, 내가 과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노기에 가득 찬 이해가 없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를 뒤돌아보고, 아버지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정말 두 안식일 아버지에 있어서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아버지 참석거리만 찾고 있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는지 아버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두 사건을 통해서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기가 가득 차서 이해를 못하고 생각이 없고 아버지 그래서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이 아버지 듭니다. 아버지 하나 주님께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나를 향하지는 않은지 아버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돌이켜서 정말 아버지 율법에 아버지 얽매이고 아버지 오히려 아버지 바리새인 아버지 서기관들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관점으로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식일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데 온통 관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늘 아버지 관심을 갖게 하시고 판단과 정죄함으로 온유함과 아버지 평안은 온데간도 없고 아버지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아버지 그렇게 잘못된 삐뚤어진 아버지 율법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전통 또는 내 생각으로 인해서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상대방도 죽이는 어리석은 일을 이제는 멈추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